세계 역사를 보면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사건과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의 정복자로 많이 알려졌지만 그를 통해서 불안정하고 잠깐 있었던 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실패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 어려울 때마다 그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럽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이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막강한 군사력과 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난관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갖고 도전하고 마침내 그 환경을 바꿔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우리 한신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리더들을 세워가는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을 뽑아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눠야 될 건가? 제가 오늘 8분 몇 면을 보니까 다 뽑히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으로는 그냥 8명 다 찍고 다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올해 또 내년에 이 8분은 다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5명만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이 넘게 되면 무효표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5명을 뽑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장로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사실 오늘 말씀을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도대체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에게는 도대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어려울 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주전 587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바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모든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몇 겹으로 싸고 돌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무릎 꿇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던 그때에 호련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시드기야 왕이 그를 잡아다가 시위대 감옥에 가둬놉니다. 지금 이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가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 안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그의 숙부 하나멜의 아들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전답은 아무에게나 팔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친지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처럼 희망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때에 밭을 사라고 하면 누가 그 밭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그것도 비싼 값을 치르면서 밭을 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장로 투표에 나서는 우리 후보자들과 또 장로 투표를 해야 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오늘 예레미야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어렵다든지 전쟁 중이라든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풍문이죠. 소문이죠. 유언비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겠습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망하게 돼 있어, 이런 때 뭔가를 하면 안 돼 하고 주저앉아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닐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에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유언비어들이 많아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유언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많은 유언비어와 여러 사람의 이야기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유언비어와 그를 어렵게 하는 풍문 속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하면 그 밭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 그 시대에 흘러다니는 풍문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웃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 밭을 사서 뭐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핀잔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주위에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때로는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처럼 세상의 풍문이나 사람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보다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소리에 얼마나 달콤하게 넘어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를 미운 것과 가증한 것에 유혹하고 미혹해서 너희를 따라가도록 하는 마음에 따라가지 마라. 혹시 너희가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윤례를 따르고 내가 너에게 정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저기 큰일 났다, 앞이 캄캄하다, 못 살겠다,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여러분 앞에 들려집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힘이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거나 주변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희망을 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산 것은 자신의 이득을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안에는 지금 계약을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맺을 때에 그냥 두 사람만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뜰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보도록 계약을 맺고 그리고 계약서도 써서 하나는 토굴 속에 감춰두지만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픈해서 다 알도록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밭을 사게 되었고 전혀 쓸모없는 밭 같지만 그 계약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두 사람만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알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밭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절망에 굴복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다시 밭을 타고 그 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가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너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너희를 이루어 가겠다, 바꿔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놀라운 희망의 노래를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모습이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쇼가 아니라 정식 계약이었고 그 계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희망을 사는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리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리더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우리 장래,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비록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 상황에 안주하거나 거기에 머무르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힘든 사건으로, 힘든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망을 주셨어 라고 희망을 노래하고,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리더, 그런 믿음의 장로님들이 다 뽑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은 아무리 열심과 열정을 가져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미래와 평안과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눈앞에 이익만 보았다면 그는 그 밭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 밭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주 멀리 보았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멀리 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 자기는 옥에 갇혀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을까? 예레미야 생각에 자기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까 생각했을까? 저는 단연코 예레미야는 자기 때에, 자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순간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삼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자기 때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지금 현실 앞에, 자기 앞에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것이 회복되고 그 밭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내 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 때에는 이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본인이 그런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가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밭을 사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조금만 눈 감고 거짓말을 하면, 내가 조금만 그냥 탈세하고, 내가 조금만 눈 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적당히 넘어가고 뭔가 유언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밭을 산 것입니다. 그런 속이고 약간의 세상적인 방법이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참된 생명을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잠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물질, 매일매일 변화되는 그 세상의 변화 앞에 그 물질의 마음을 두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예레미야의 이 믿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 같은데, 영국의 유명한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지구 위에 한 여인이 다 하프근이 끊어졌는데 한 줄 남은 하프를 연주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다 끊어진 하프줄을 보면 희망이란 별명이 붙어 있겠습니까? 오늘 와츠는 그 끊어진 하프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많은 하프줄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지구에 혼자 남은 것처럼 외롭게 연주하는 그 연주가, 그런데 와츠는 왜 이 그림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정했을까요? 그는 끊어진 하프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그 하프줄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다 끊어진 것 같은 삶이,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줄 예수 그리스도, 끊어지지 않는 줄 하나님의 줄이 우리 앞에 있다면 외롭게 그 줄을 연주하는 이 여인처럼 희망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투표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줄을 남겨두셨고 그 남겨준 줄들을 통해서 연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한신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끊어진 합붓줄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끊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줄, 끊어질 수 없는 줄을 주셨고 그 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위에 다시 바로 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한신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졌는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연주해 갔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늘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식교 모든 장로님들이 이번에 새롭게 뽑히는 장로 피택 후보자와 또한 장로님 피택자들이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든든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